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한 절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넌 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고, 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되지요?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성장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승리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고 또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요? 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같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있다가 주일 학생들을 보고 물어봅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이러니까 주일 학생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일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 아닙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내에서 그래 됐으면 교회가 책임져서 그냥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안 본다는 걸 이 참 우스갯소리로 만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참 돌고 돈 것뿐입니다. 그런데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엄청난 장애물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참 호랑이가 막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을 때 어떤 나그네가 깊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소만한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나그네를 째려봤습니다. 나그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내가 너를 당장 잡아먹어야 되겠지만 너도 기다리는 가족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사실 내가 널 잡아먹어야 되겠지만 봐줄 테니까, 그러니까 참 팔 한쪽만 끊어서 주면 내가 꼭 팔 한쪽만 먹고 널 잡아먹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고민하다가 팔 한쪽을 끊어서 줬어요. 잡아먹히는 거다. 그래 팔 한쪽 끊어 먹으니까 호랑이가 팔 한쪽 먹고 싹 사라졌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다가 고개를 또 넘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가 나그네를 딱 째려보니까 나그네가 오돌오돌 떨었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팔 하나 가지고는 배고파서 안 되겠으니까 이번에는 다리 하나만 끊어주면 안 잡아먹고 봐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래 다리 하나를 끊어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팔 하나 없어지고 다리 하나 없어지고 찔뚝찔뚝하면서 세 번째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나더니 이제는 그냥 확 덮쳐가지고 그냥 그 호랑이가 나그네를 발로 팍 밟더니 바보같이 어리석은 놈, 나는 원래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빨도 다 빠지고 발톱도 없어. 처음부터 너가 그냥 아예 나한테 그냥 막 덤볐으면 내가 겁을 먹고 도망갔을 텐데 너는 겁에 질려가지고 팔도 하나 끊어주고 다리도 하나 끊어졌지. 이제 꼼짝 못하지. 확 잡아먹어버리게. 그러니까 참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으면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덤비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들이 신앙에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여리고성은 그건 우리가 손도 대지 않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와보고 자기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네피림을 보고 스스로 무너졌어. 완전히 망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다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드디어 끝을 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29절하고 30절 사이에는 1절 차이지만 시간은 4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이 없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별거 아니더라는 소식을 듣고 무장하고 와 쳐고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고 그냥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읍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버려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섯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 돌지요? 한 바퀴. 7일째는 몇 바퀴 돌지요? 7바퀴.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 13번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참 다 돌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양각 나팔이니까 아마 양의 뿔로 아마 나팔을 만들어서 뿔을 안에 파내고 나팔을 넣어서 울려불어 뿌뿌뿌뿌 하고 울려불면 소리가 들리면
와 하고 외치면 여리고성이 와락 하고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면 확 무너지게 하지 않고 13바퀴나 돌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참 인내하는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뭐가 나타나지요? 기적이 나타나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큰 아람 나라에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자기 참 수종하는 게하시를 시켜갖고 저기 가다가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그라고요?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습니다. 나만 대장은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병을 고쳐야 되니까 이 요단강에 갔습니다. 한 번 담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2번 담갔는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았었고 3번 담그고 4번 담그고 5번 담그고 6번이나 담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화가 나서 6번만 담그고 갔다면 영영 문둥병을 못 고치고 문둥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7번 다 순종하니까 한 번에 그냥 싹 깨끗하게 돼버렸어요. 나만 대장이 감동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에 7번 담그라 그러면 7번 담그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7번 담그라 그러는데 6번 담그고 말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7번 담그라 그러면 7번 담궈야 되는데 7번 안 담고 한 번 해보고 안 되는데요. 2번 해보면 조금이 나아져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고 안 해버려요. 6번 담그고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주관으로 판단하면서 적당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1획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행할 때 그것이 뭐라 말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행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계속 돌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들고 집에 와가지고 좀 쉬다가 또 그 다음날 또 한 번 들고 또 쉬다가 그리고 참 6일째 되는 날은 또 한 번 들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 겁니다. 7바퀴. 하루에 7바퀴를 다 돌려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6일 동안 한 번씩 돌면서 이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이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뭐했을 때? 완전 순종했을 때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바퀴, 13바퀴 그 바퀴가 숫자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뭐하는 게 중요하지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전히.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그걸 하나님이 훈련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완전히 순종해서 때가 됐을 때 그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좀 해보다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 영국의 저 유명한 2차 대전 때 처칠이 참 영국의 명문 가정이고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는 나라 전체가 알아주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국회의원에 나오면 무조건 당선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이 국회의원에 딱 나오는데 보기 좋게 톡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해서 해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바깥에 나가지도 안 하고 집안에 가만히 있었답니다. 근데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그 창문 밖으로 가만히 보니까 창문 밖에 자기 집 앞에 그 집을 새로 짓는데 벽돌로 쌓아서 집을 짓는데, 이 벽돌공이 얼마나 집을 짓는데 수고를 많이 하는지, 이 벽돌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몇 장이 들어가겠습니까? 수만 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 놓고 시멘트 놓고 하나 놓고 시멘트 놓고 하나 놓고 시멘트 놓고 그걸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하더랍니다. 하루 종일 계속.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집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구나. 저렇게 숙달된 사람도 그걸 벽돌을 몇만 장을 놔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 또 놓고 다음날 또 놓고 계속하는 거 보고, 집이 완성되는 것, 이 참 사람이 완성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가 해결을 했답니다. 그리고 돌이켜가지고 용기를 내서 참 열심히 노력했더니 마침내 참 영국에서 최고 가는 수상이 되고 정치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처칠이 나이가 많고 난 뒤에 많아져서 나중에 자기가 나온 학교에 가가지고 참 졸업식에서 기념사를 하는데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만했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뭐가 문제지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없어. 완전히 믿으면 될 텐데,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될 텐데 신앙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교회 참 갈까 말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몸도 많이 안 좋고 몸도 찍찍하고 일어나려니까 귀찮고 그런데 갈까 말까 할 때 그때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피곤한데 뭐 그냥. 그래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게 뭐가 문제냐? 전화 걸어서 막 다그쳐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자율에 맡겨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거 봐. 전화해가지고 자꾸 다그치고 집에 가가지고 왜 안 오냐고 자꾸 괴롭히고 오냐 주저앉아갖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 제가 그걸 못해.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 방위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우리의 뭐가? 신앙이 없는 게 문제예요. 순종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 30절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여리고를 13바퀴를 도니까 얼마나 두루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밖에 없지요? 다닌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그런 거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라? 돌아라 그랬어요. 사람의 머리를 보면 돌겠네. 정말 돌겠네. 어떻게 돌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싸워야지요. 칼을 쏘고 칼을 갈고 창을 가지고 활을 준비하고 공성태를 준비하고 뭡니까? 영화 보면 돌 날리는 거 그런 걸 준비하고 이 줄을 싸가지고 이기는 걸 준비해가지고 작전을 세우고 어디가 제일 약하나 보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두루 돌아라니요. 하나님 돌았습니까? 우리 돌겠네요. 그러면 그 됩니까 그게? 그랬다면 여리고성 못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기습해가지고 왁 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돌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참 말씀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떤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어떤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년 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던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동안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여리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 부모님 그 대의 선대들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내 경험에는 성을 점령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 말 해라 말입니까? 하지 말라 말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뭐 해라 말입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몇 가지 명령이죠?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따라 돌아라고 합니다. 제일 앞에는 누가 있지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서 돕니다. 쭉 따라서. 성이 있는데 성 옆에서 쭉 따라 돌면 자살행위입니다. 안에서 평평평 쏘면 다 죽습니다. 우리아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참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순종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첫 번째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예 말하지 말고 입 봉해라고 하는 겁니다. 입 봉하고 말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한 바퀴 돌 때마다 겁이 나는 겁니다. 안에서 여리고성 안에서 원수들이 딱 보고 있다가 야야야 요것 봐라고 확 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겁을 먹고 있던 어떤 백성이 누가 입을 열어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 갑자기 저기 들어오면 기습해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이런 헛된 일 하면 안 돼. 이러지 말고 가가지고 우리가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준비해야 돼. 이렇게 웅성웅성 하다가 불순종하면 옛날 40년처럼 망하고 말 테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자기 기분도 말하지 말고 자기 뜻도 말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뭐해라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여리고성 앞에 와 공격해서 들어가서 전쟁에서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점령해야 되니까 아마 하루에 7바퀴 돌려면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면 7바퀴 도는데 7시간 나중에 하면 좀 지치니까 한 9시간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다 돌고 난 뒤에 성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막 싸우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되고 그걸 캄캄할 때 해야 됩니까? 낮에 해야 됩니까? 낮에 해야 되니까 아마 한 바퀴 도는데 뭐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성이 아닐까. 너무 많이 걸리면 돌다가 지치고 나중에 전쟁도 못하고 그리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7바퀴 돌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그래 한 바퀴 돌 때는 야 오늘 무사할까, 한 바퀴 딱 돌았는데 무사했을 때는 야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른 거 하면서 우리를 못 봤나, 2바퀴 돌았는데 또 무사했을 때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좀 바쁘고 그러니까 괜히 놔뒀나, 3바퀴 돌 때는 그래도 치료 안 나오고 4바퀴 돌 때는 안 나오는 것은 그건 뭐라 말입니까? 그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방비 상태로 적 앞에 노출되어서 성벽을 돌았는데도 무사하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바라지 않고는 하루에 7바퀴씩 도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7바퀴 도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돈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내 생명을 맡기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돌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7째 날 마지막에 7번째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완전히 확 다 무너졌어. 사람들이 막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어. 내려앉았다. 완전히 무너졌어. 그래서 오늘 30절 끝에 보니까 성이 뭐하여졌으며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져서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여리고성은 그건 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긴 겁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무엇으로 성공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성공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의 꾀를 내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합니다. 그래 우리를 막고 있는 여리고성의 참 그 문들, 의심과 불신과 죄악으로 버티고 있는 그 문을 무엇으로 여느냐? 믿음으로 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참 총명을 요구했다면 그 총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기적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걸 그런 걸 요구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밖에 없지요? 믿음입니다. 믿음. 의심 없는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 어려울 때도 순종하고 힘들 때도 순종하고 바쁠 때도 순종하고 명절이 오더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원하는 게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실력은 믿음의 실력이고 순종의 실력입니다. 죄짓지 않는 게 실력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아버지 사랑을 받을 때도 충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런 현실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까? 노예를 팔려도 또 순종하는 겁니까? 또 순종했어. 그렇게 순종했으면 이제 좀 봐주시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 다른 건 참을 수 있어도 뭘 못 참습니까? 억울한 거 못 참아. 억울한 거. 그래도 요셉이 감옥에서도 또 순종했더니 이번에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충성하다가 잘 되면 교만하죠.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변함없이 순종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천국은 무엇으로만 차지하지요? 믿음으로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장애를 다 무너뜨려 주시고 기적과 축복 같은 기적의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니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두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으로 죄를 다 씻음 받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참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굳세게 서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고 참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직장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여러 가지 참 힘든 사건들의 문제도 이 모든 문제들 참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기쁨이 넘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 믿음이 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 있는 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승경승이 흘러나
하늘도 영원 추석 명절에 모이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날이랍니다. 제가 왜 이러는 거야? 그래, 가족이 모이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도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주일 다 본교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